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령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 지금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위대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역설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한 분석과 논증을 이제 멈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힘써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도달한 산악인이 그의 발 아래 펼쳐진 운물을 보고 봉우리와 골짜기와 나무숲과 또 지평선을 바라보는 감격처럼 사도 바울은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산 정상에 있었을 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대청봉, 천왕봉 이런 데 올라간 거 즐겨 했었습니다. 그 높은 그 겨울산 정상에 왔을 때 밑에 보이는 그 산하를 바라보면서 모든 산이 그 정상 밑에 봉우리가 있는데 그때 진짜 이 구름이 발에 밟히는 것 같은 그런 장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11장 33절에 이 36절에 이르는 이 찬양은 마치 그 계시의 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심장이 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12장부터는 윤리적인 권면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이 신학적인 광대한 주제들을 신학의 진리의 그런 협곡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넘어와서 지금 산 정상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신학과 송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과 송영은 반드시 결합되어야 됩니다. 디알러지와 독살러지,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반드시 결합되어야 됩니다. 신학이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예배가 없는 신학은 무의미합니다. 헨리 모울 주교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경건하지 못한 신학과 신학적이지 못한 경건, 우리는 이 둘 다를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이 없는 예배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필경은 변질돼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의 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모토가 무엇입니까?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많은 성도인들이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우리 교회 성도들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 형식에 대해서 특별한 선호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다양한, 글쎄 그걸 기호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어떤 예배 형식들이 교회에 갖춰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그것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이건 뜬구름 잡기요. 이거는 자기 암시요, 자기 체면이요. 종교적인 열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가 부재하다면 그 이전에 참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이 없는 예배가 위험하다면 예배가 없는 신학도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순전하게 학문적으로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을 종교학자라고 그래요. 한국의 모 대학교에도 종교학과가 한 25명, 30명을 뽑아서 가르칩니다. 종교학과. 그 사람들은 제 종교를 객관적으로 똑같은 디스턴스를 가지고 종교를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순전히 탐구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문학적으로 관찰하고 비평하고 평가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초연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전문가로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학자라면 it's fine, 괜찮아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신학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놀랍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 역시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 이상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의 사랑을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에 감격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 아주 전문적인 신학자들, 제가 공부했던 학교들 중에서도 그런 학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객관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는 교회의 힘이 되지 않고 교회의 짐이 됩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짐을 던지고 있는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신학도들에게 얼마나 짐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면 오히려 신앙에서 떠나요. 그래서 교회에 위장 취업해요. 예전에 그 공단에 그 학생들이 위장 취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위장 취업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회 현장에 위장 취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신학자의 지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배움이 없는 시골 노인의 지식보다 무가치합니다. 배움이 없지만, 깊은 배움이 없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그 노인의 지식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계적인 신학자의 지식보다 저는 깊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탄을 하고 있어요. 찬탄. 감탄 정도가 아닌 찬탄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십니까? 경청하십시오. 인간은 다 알 수 없고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어차피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받아들이세요. 이게 지식인의 태도예요.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자기 전공 분야는 다 압니까? 박사 논문 쓰면요, 좁고 깊게 아는 거예요. 자기 학문 분과 내에서도 아는 거 얼마나 알아? 몰라요. 인간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길은 알물 무시하지 않지만 알물 초월하는 길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신앙인은 알물 무시하지 않되 알물 초월해요.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되 이성과 경험에 묶이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이런 자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rhetorical question,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거는 실제 질문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강한 강조를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던지는 수사학적인 퀘스천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주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모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리킬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이사야서 4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르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사가 돼서 하나님을 지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욥기 41장 1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것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주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채권자예요?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렇게 못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것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세상 거짓 종교는요. 내가 집 지었으니 하나님 더 큰 집 지어주세요. 이렇게 거래해요. 세상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너에게 갚아달라고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무엇을 주고 그리고 갚으라고 하는 것,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스꽝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사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역할이 바뀌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고 채권자 노릇하는 거, 우리는 다 빚진 자지. 믿습니까? 우린 다 빚진 자예요.
자기를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self-absolutization.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역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대답하듯이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36절 상반절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생각해요. 만물이 ex auto, kai di auto, kai eis auton, ta panta. 성경 언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ex auto. 에크란 말은 무엇으로부터 라는 말에 ex auto. 아우토스란 말은 he, she, 이슬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ex auto. 만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ex auto.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만물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dia auto. dia는 through 이런 뜻이에요.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만물이 유지되고 만물은 어디로 갑니까? eis auton. eis는 to, toward 이런 뜻이에요. 그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만물은 ek out, 그를 통하여 유래됐고 만물은 dia out, 그를 통하여 유지되고 만물은 eis auton, 이건 목적격의 out는 그를 향하여 나아가요. 만물의 기원과 만물의 유지와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행 좀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여행 꼭 가고 싶은 데가 전 사막이에요, 사막. 그 막 모래톱이라고 그러나요? 모래톱이 막 있어서 사막에 바람이 한번 불면 이 지형이 확 바뀌잖아요. 예, 제가 뭐 별취미인가요? 저는 그런 사막에 저 좀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사막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사막에 있는데 사막에서 지도는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지형이 확 바뀌니까. 사막에서는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막에서는 나침판을 보고 가야 돼요. 세상 지식은 지도예요. 인생 사막길에서 지도 보고 가면 낭패당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침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믿으십니까? 그리스 말로 알파가 그 알파벳에서 제일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쭉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엡실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가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고 그가 주실 수 없는 일이 없고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여기서 모든 신학을 여기서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36절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영광이 그리스 말로 독사예요. 독사.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영광이 누구에게? 그에게. 언제까지? 세세히. 영광은 오직 그에게.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인간에게 돌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란 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멘 레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진실로란 말이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때도 아멘이에요. 아멘 레고라는 말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랍비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랍비 요하킴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랍비들은요, 서기관들은 다른 랍비들을 쿼테이션 하면서 말해요. 이게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저가 가리키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자기 온 어서리티를 가지고 아멘 아멘 레곤 소이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라는 말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란 말은 올소이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이 아멘이란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은 올소이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적인 동의와 그리고 간구와 그 다음에 결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광이 세세히 그에게 있기 위하여 나의 삶도 그렇게 쓰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결의가 거기 있어요. 지적 동의와 그 다음에 간구와 결의. 성도 여러분, 아멘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때도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콱 들어와서 박히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멘을 기계적으로 남발하는 것도 피해야 되고 아멘 하지도 않을 만큼 냉정한 것도 피해야 돼요. 뭐 장로교인은 아멘 안 합니까? 네? 예, 너무 점점 부리지 마세요.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말로도 몸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꽤나 점잖 떨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찬양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액션이 큰 사람은 아니지만 찬양할 때마다 손도 좀 들고 싶고 저는 앉아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을 때 사실 많아요. 네, 여러분 좀 뭔가 주체가 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좀 내 말과 내 몸으로 어느 정도는 표현이 돼야 돼요. 네, 너무 유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노래하는 대상을 닮아요. 믿으세요? 인간은 자기가 노래하는 대상을 닮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을 닮아요. 세상을 노래하면 세상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하면서 이 찬미를 거듭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찬미가 우리 인생 자체가 찬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